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은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동등한 구원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서 그 당시 로마가 멸망할 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시기 동안에는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참되다고 여겨졌고 철학자들에 의해서 똑같이 거짓이라고 간주되었으며 정치가들에 의해 똑같이 유용하다고 여겨졌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사실은 그 로마를 국교로 뭘로? 기독교로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다라는 학자들, 정치가들의, 철학가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특정한 신을 두지 않고 살겠다는 인간 자유의지의 선언입니다. 특정한 신을 두면 그 신에게 얽매여서 그 신에게 내가 노예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신을 두지 말자.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오늘날 현대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을 공평한 위치에 놓자. 절에 가도 좋고 교회 가도 좋고 어디 뭘 믿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될 때 그 신은 참신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소위 종교 다원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인간이 아닌 인간의 신을 만들어버리는,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아담 이후의 백성들, 과연 나는 인간입니다 라는 자기 선언에 대한 죄성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기드온 시대를 거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상대 시대 살인마였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혼란을 겪고 두 사자를 통해서 평화를 누렸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리고 8년 동안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가 어떻는가?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신이 다 참되도다. 오늘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너무 짓궂는 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이든 누구 신이든 다 참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모든 신이 다 참되도다.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출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성종 목사가 했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제가 책으로 잠깐 읽고 왔습니다. 신성종 목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혁주의 신앙의 신학자예요. 중현교회를 심우했고 그가 적어낸 주석과 그런 교리서들은 개혁주의 신학생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입신이라는 걸 해서 8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성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과는 많이 달라요.
천국에도 3단계가 있고 지옥에도 4단계가 있어서 동서남북의 문이 있고 단계별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과는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 목사님 너무 독서를 많이 해서 자기 환상의 꿈을 꾼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또 그를 따랐던 많은 신학생들과 후배 목사들은 드디어 신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그분이 2009년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묘사됐고 그 장모님이 천국을 좀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겠다. 그것 때문에 천국 보혜소에서 기도해서 입신했다는데 그 장모님이 신앙이 없겠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분 수준에 맞는 지옥을 설명하고 천국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주관적 역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 얘기죠. 그런데 그 글을 소개한 포스팅한 그분의 이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 신성윤 목사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글을 올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이죠. 저는 한 30년 안쪽에는 제가 천국 중에 지옥 중에 그 앞에 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모두의 현실입니다라고 그 글을 소개했어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믿고 그것에 하나님의 행복을 알았던 그들이 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모든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 얘기를 다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현실이 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여전히 종교 다원주의처럼 내가 우상이 돼서 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을 느끼고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내 자존심과 욕심은 불변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끊임없이 자신하는 것은 제 욕심은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참 회개가 없었다. 아닙니다. 회개다운 삶을 못 살았죠. 사사기를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죄에서 구원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죄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지옥 같은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회개가 없었다.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회개하고 주님 믿고 아멘하고 천국 믿고 살고 있다면 과연 지금 그 회개의 열매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신들,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건강이 신이고 온갖 우상들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정작 마음에서 도려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스라엘 그 당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천국과 지옥은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몇 명의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한 걸 봤습니까? 5명 아닙니까? 첫째 운젤 사사 3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라임에게 그들을 8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운예를 통해서 40년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 시대죠. 에훗 시대. 모압왕 에글론에게 7년을 학대당하다가 에훗을 통해서 구하고 80년을 그들은 또 평화의 시대를 지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3장 31절은 삼갈 사사 시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드보라 사사 시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야빈 왕 20년의 학정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도 평화 시대를 줬습니다. 그때도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살펴본 것 기드온 시대 6장에 미디안의 7년의 학대 속에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은 40년의 평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들 야일과 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힘들 때 하나님 구하여서 그 응답을 받고 경험한 은혜의 경험 몇 번? 6번, 7번은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라기 찬양하는 내용이 6장 전체가 나오잖아요. 5장 전체가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오는 찬양했죠.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은 그러므로 또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적어도 6번의 은혜를 체험했고 6번의 생생한 간증이 있고 그들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경험이죠. 신앙의 경험. 저 여러분은 종종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셨고 말씀하셨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번복된 행사가 시작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회개인가 반성인가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의 삶은 회개의 결과로 누리는 것이지 인생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는 걸로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버렸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말티아라고 쓰이는데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버려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천국의 삶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의 삶의 모형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삶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버려버리고 지옥 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300년 동안 적어도 사사기에 300년 동안 세월을 살면서 겨우 100년 정도만 그들 나라로 누리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300년 동안에 겨우 100년, 3분의 1 세월밖에 그것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까요? 끊임없이 외침당하면서 외적의 침을 통해서 고통당하면서 12명의 사사를 갈아가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땅으로 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정해 사는 게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의 문제가 뭔가? 그들의 회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합니다. 그들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결단까지 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로 고민할 때, 예를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담배를 일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정도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말합니다. 오직 주께 범죄하였어. 그리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다시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이란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께.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고 구하옵나니 그들은 고난 때에 누구에게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구원하세요. 왜? 지금 내 현존에 있는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 대상 필요가 누구예요? 우리래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옵소서. 구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들의 고백에는 어느 하나라도 책 잡을 게 없는 완벽한 신앙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갈망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이방신들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들은 단답적으로 어려우면 주님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 능력도 모호합니다. 소위 효율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천지 신명님이시여, 하늘님, 부처님, 조상님이시여. 그러다가 조금 열정 가지면, 치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정확합니까? 오직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되던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이 정도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볼 거예요.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정말 이 뭘 끊지 못해 그렇게 애쓰는데 그걸 당장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짓이었습니다.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누구에 쫓아가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입다의 면면을 볼까요? 입다는 11장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첫 번째, 그는 기생의 소생입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란 아버지에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길르앗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가서 거기서 머무를 때 어떻게 잡류들,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오늘 말하는 조직폭력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력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21장 1절은 그는 큰 용사라. 여러분 여기 용사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완력을 가진 사람. 전쟁이 터지니까 뭔가 그래도 리더십이 있고 뭔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간 게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쫓겨나서 자기 피해식에 사로잡힌 입다에 가서 우리의 네가 왕이 되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필요하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누구?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겠고 아말렉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오늘 누구? 입다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줘.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기도가 신앙의 절실함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를 찾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그들은 모양새는 그랬습니다. 결단까지 했습니다. 절대 내가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혹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는 천국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만 나는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진짜 현존의 어려움이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신이 돼버린 종교다원주의 같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초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세상에 여러 가지 생사화복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가 주는 거니? 그 생명의 능력은 누가 주는 거니? 내가 주니까 너희는 바로 나를 택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인간에 가서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잡류들을 붙들고 그렇게 힘을 키우던 그 입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측은한 분입니까? 다시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버려버리고 끊임없이 주여 주여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측은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이 결단해서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더 근심하셔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근심하요. 왜? 너희가 지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왜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요? 그것은 근심하시단 말은 이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죠. 너희는 또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결단하고 이방신들 버리고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나를 매달리지만 너는 바로 가서 사람 의지할 것 난 알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겼다. 여러분, 양은 목적 없이는 풀을 찾아가지 못해요.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절벽을 구분하지 못해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합니다. 유대인이여, 너희들은 내가 목자고 내가 메시아인데 목자인 나를 보려고 너희 스스로가 율법이 목자가 돼서 스스로 살 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니 푸른 부장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줄인 상태로 살고 가다가 계곡의 위험을 만나고 온갖 짐승들의 유혹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 하느냐? 측은히 여기시죠. 오늘 저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생에 살 길에 얼마나 돌부리가 너희 마음들을 상하게 하느냐. 가다 부딪히고 깨지고 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 왜 그래? 너희 앞에 내가 목자로 왔는데 목자인 나를 너희가 붙들지 않고. 아니죠. 목자는 부르짖죠. 주여 주여 부르짖죠. 그렇지만 그건 다 뭐죠? 참 회개가 아닌 가짜. 여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이기심.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오늘 주님이 그들의 결단과 고백을 받으시고 오히려 근심했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찾겠다고 예배당에 오고 그래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냐. 참된 회개의 열매인지 우리의 율법의식인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습관주의인지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끊임없이 패악으로 갚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너는 다시 입다를 찾아갈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호세아서 얘기예요. 뻔질나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하면서도 너희는 진실이 없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진실이 없어. 천국과 지옥은 얼마 있으면 우리 현실이 될 텐데 너 현실이 되지? 어느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 생각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말하는 천국, 내가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싶고 네가 욕망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싶은 바로 그거.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고 이 시대의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안을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시죠.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이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안 속는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신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봐. 그러니 그들이 또 이방신을 다 버려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1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해버립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죄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죄의 행전으로 삽니다. 성도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죄악의 행전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붙들어줄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만한 구원을 보여줬는데도 너희 태도가 이거냐? 그들 신들에게, 네가 찾았던 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네가 의지했던 돈에게 네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은 그들에게 나타날까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어. 또 뭐라 합니까? 네가 찾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 넌 세상 좋아하잖아. 거기 가서 네가 구해봐.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멸망해야 되죠. 그것이 과연 역사 안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오늘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입다의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12장 7절 말씀. 결론적이죠. 입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일은 뭐예요? 이미 입다를 통해서 사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결과죠. 하나님 너들 구원하지 않겠어 해놓고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입다가 몇 년 살았습니까? 그 뒤로? 6년 살다 죽었죠? 6년 뒤에 죽을 인생 보고 장로들이 찾아간 겁니다. 강하고 힘있게 보여서. 60년, 600년도 아니고 꼴랑 그렇게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자는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고 그렇게 붙들어둔 그가 6년 뒤에 죽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은 얼마나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일하면 허리가 자꾸 아파요. 허리 아픈 것은 노인병이라고 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관절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항상 찬란하지 않으니까. 6년 뒤에 사라질 그를 왕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하나님은 잡류들을 동원해서 깡패 두목이었던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서 내 죄가 이겁니다라고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죄에서 속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우리 한번 이 말 찾아봅시다. 여기서 해결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네가 자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세상 방식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1장 6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 1장 6절, 7절, 8절까지 이 외안에서 다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를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빛이 될 수 없는데 사귐이 있게 하는 누구? 하나님과. 그건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귀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뭘로? 그의 피로 우리를 모두 깨끗게 해. 누가 회개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는 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결코 사라져. 이걸 믿부시단 말이 피스티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회개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 대신에 누구를 대신 버리셨어요?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어디에? 죄인의 십자가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라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버린 우리 죄 대신에 예수를 버려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아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피가 살아서 보혈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수천 번 수만 번 주님을 버려버려도 주님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버리심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천국이라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지옥과 같은 인생 살고 천국은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한 인생은 뭡니까? 그 주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은혜를 잊고 세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강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우리 마음에 품어버린 종교다원주의 같은 모든 것이 내 우상이 돼버리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결국은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였지만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지시겠다. 이것은 불이라는 말은 아키디아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부정불변사라는 헬라 용법을 써.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결정된 것들이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들이야.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너희가 그 불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로 돌아갈까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과 지옥이 얼마 안 있으면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의 백성들은 이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다. 지옥은 없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있다. 어차피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지옥이 뭔지 잘 몰라요.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에게 두려움만 없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천국이 뭔지 아는 것이 지옥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나타납니까? 아니, 적어도 내 마음은 천국으로 살고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바로 저런 곳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변하는 삶이 있습니까? 신성중 목사님은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거친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74세 때에 그 하나님 나라 보고 그 말대로 지옥 보고 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선교적인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 봤습니까? 봤으니까 나 같은 깍쟁이가 지옥 같은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고 있죠. 왜? 그게 제일 귀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의 삶 하나로 그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된 거예요. 나같이 굳은 줄 싫어하고 나같이 부모 손에서 귀하게 자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했던 내가 지옥과 같은 그 환경에서도 내가 남은 인생을 이 노구에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오직 주께 구하오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없으니 오직 하나님 뜻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살면서 느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뜻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의 염려를 회복하시고 그곳이 천국인 것을 느끼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